오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알려진 꽤 유명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도 낮고 사도도 더 늦게 된 후배입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연장자인 베드로를 꾸짖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사건을 잘 해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의 구절 중 하나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게바의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꾸짖되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이 함께 먹다가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오자 물러갔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 동사는 이례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한 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먹기를 즐기며 자주 습관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자주 반복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 함께 먹다가라는 동사가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상적으로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율법을 300가지 이상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가 조금 안 되는 규정이 음식 먹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울리면 부정하게 된다고 함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음식법과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외적 외모로 따라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는 꺼리낌 없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고보가 보냈다고 자칭하는 무리들이 오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잘 먹다가 도망치듯 물러갔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여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러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이 식탁 교제에서 물러갑니다. 바나바까지도 말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바나바까지 뒤로 물러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깨달아서 이방인들과 사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행한 행동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으므로 공개적으로 꾸짖어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를 그냥 용납하면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발견한 모습은 14절 뒤에 나오는 대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행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어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잘하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무리들이 오자 식탁 교제에서 물러감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고 선포한 진리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바울이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합치면 하나로 합치면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가진 사랑입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용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해야 하는 순간에 말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책망하는 순간조차도 원수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은 무엇이든 무조건 맞다고 말해주는 사랑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하고 싶은 그런 진리를 가진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가 왜곡된다고 느낄 때 베드로 같은 훌륭한 인물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고 보존했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겪은 경험을 설명하고 자기의 자유로움을 설명하면 되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도망치듯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만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서서 지도자가 되기보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섬기고 희생하고 무엇이든 남을 위해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먼저 자리 잡은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열방과 민족이 각각 자기 모양과 형태 그대로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한 몸이 되어 깊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듯이 뒤로 물러나 버린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를 가면 같은 학교 출신들이 전부 모입니다. 종친회에 가면 혈통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향후회에 가면 고향이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교회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 출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지 주님을 알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는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달아준 명찰을 달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민족이나 피부색, 신분, 지위,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을 구성하여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허물은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논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타협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자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출할 때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사회적 직위에 따라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어떤 눈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억지로 자기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복음과 그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를 어렵다 하시고 구원하신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또 진리를 사수하고 고수하는 굳센 믿음을 주십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동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